10월 4일 천사데이에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장 말씀 보게 되는데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3절까지의 내용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도 잘 언급해 주셨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요나,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많은 선지자들은 각각 활동했던 시기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고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들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유독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조금 차별이 되는 좀 독특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는 물론 다른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저질러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애절함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3장에는 기존의 1장과 2장과는 좀 차이가 나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 호세아가 이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아요. 1장 2절 같은 데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계속해서 3인칭으로 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에서부터는 이제 1인칭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 자신의 아내인 고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장에서부터는
이 내게라고 하는 1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1절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한 문장에서 1절 안에서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기 앉아서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음탕한 여인이 되어버린 고멜이 지금 싹싹 빌면서 다시 돌아와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인데, 내가 직접 가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떠난, 그리고 음탕한 길을 걸어간 그 여인에게 다시 가서 내가 오히려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건포도 과자는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이방신들을 섬길 때 드리는 제사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을 드리지 않죠. 이방신들에게만 이 건포도 과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들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방신들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영적인 간음을 즐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배교와 배신의 상징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교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신다. 아니, 오히려 지금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호세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즉각적으로 그는 반응하죠.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사실 이 구절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정당한 남편이었던 이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데려오는데 왜 값을 치러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남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고멜은 이 음탕함에 빠져서 남편을 버리고 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지금 이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봐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고멜이 이제는 음탕함을 찾아 나섰다가 어느 누군가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 노예로 전락한 그 주인에게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에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개와 이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은 30세겔에 이르는 그런 값이라고 합니다. 은 30세겔은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적정한 수준의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을 지불하면 노예를 사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불한 이 은 30세겔의 가치는 바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고멜을 데리고 오는 값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고 고멜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그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우리가 보기엔 매우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은 30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고, 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은 30의 값을 치르고 고멜을 구원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통해 우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가 죄의 노예에 매여 있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고멜을 향해 호세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많은 날을 함께 보내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더 이상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과거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더러운 죄의 습성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노예에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핏값 주고 사셨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왔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음행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에베소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간음을 베풀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며 손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모두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까지 가서 수술대에 오르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수술의 과정과 절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술의 과정들, 치료의 과정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까지 가서 수술대에 오르는 형제도 있는데 하나님, 모든 수술의 과정들과 모든 치료의 과정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새누리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을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자 학교들, 또 어와나와 바이블 아카데미, 목장 사역들, 수요 여성 예배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이 가을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역이 해야만 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거운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